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47장 보시죠.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법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이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를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당신들을 땅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아침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어떤 사람의 삶과 비교할 때에 결코 쉬운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싸움이나 투쟁에 가까운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삶의 이야기를 쓴다고 하면 그 제목은 나의 투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에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왕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길을 계속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이 싸움의 삶을 빼놓지 않고 항상 다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며 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악한 영들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된 것을 후회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이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줄 몰랐던 거지.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어떤 좋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역이 중할수록 시험과 시련도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험과 시련 때문에 낙심해서 좌절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과 투쟁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각오해야 될 부분은 승리해야 된다. 또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갈 수 있고 승리해야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또한 승리해야 맡겨진 은혜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겠죠. 만약 반대로 승리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끝내 그 길을 다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거냐? 승리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뭘로 승리할 것이냐?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화, 발달한 문명을 갖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문명 자체가 달랐습니다. 목축 문화와 농업 문명은 차원을 달리하지. 미 가나안 안에는 철기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았어요. 자기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문명과 문화를 갖고 있는 것과 충돌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급한 문화는 점령당할 수밖에 없어요. 흡수될 수밖에 없고,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점령해서 그 땅을 얻는다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 틀린 말 아니었어요. 절대로 틀린 말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본 그 땅은 그들이 본 그대로였어요. 메뚜기 같다였어요. 틀린 말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신들 앞에서 모든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잘 조직된 많은 군대, 현대화된 무기를 갖고 있는 많은 군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도울 만한 강력한 이방 나라도 아니었고요.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원수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결국 원수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었죠. 그리스도인의 승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 정보, 경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강력합니다. 결코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탁월합니다. 더군다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연속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비난을 듣고 있고 온갖 멸시와 조롱, 심지어는 간섭과 지배까지 하려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존경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존중과 인정은 있어야 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으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사사시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원수를 쫓아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막상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방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핍박받고 괴롭힌다.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원수들을 이길 힘은 내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면 원수들을 쫓아낼 방법은 없어요. 승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이 시대의 한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힘입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